구문으로 내가 이제는 이제는 내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씩은 겪게 되는 통과 어려와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특별히 극심한 고난의 터널 같은 시간을 지나갈 때면 반드시 던지는 질문인데요. 과연 하나님의 뜻은 뭔가?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긴 한가?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간을 주나? 하는 이런 질문들입니다. 본문의 주인공인 욥은 자신에게 어느 날 쓰나미처럼 찾아온 수많은 이 고통의 원인을 알지도 못한 채 그 시간을 오롯이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셨지만 욥은 자신의 태어난 날을 심지어 저주하고 심지어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 내가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차라리 그런 탄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 욥기를 읽게 되는 이 독자들은 지상이 아닌 천상의 또 다른 세계에서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벌어지는 대화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고통받고 고난의 턴을 지나가는 당사자인 고난의 당사자인 욥은 도대체 이 천당에서 하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저 자신에게 다가온 고난을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계속 그 고난의 시간을 읽어나가면서 또 친구들과 논쟁하는 수많은 시간을 지나가서 드디어 38장에 가면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우리는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정말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좀 시원하게 나타나셔서 고통받는 욥에게 정말 답을 딱딱 좀 내려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면서 욥기를 읽어가고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자신의 문제와 연관될 때는 더더욱 그런 간절함이 또 그런 기다림이 그런 인내함이 있죠. 근데 여러분 욥기 38장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 가장 흥미진진한 장면으로 손꼽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이 의인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의 눈과 귀가 쏠리는 거죠. 하나님의 직접적인 연설은 총 4장 126절입니다. 그런데 이 연설이 다 끝난 다음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고개가 갸우뚱거려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그 어디에도 세상 섭리에 대해서 신비를 밝히는 직접적인 설명이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왜 욥이 그토록 심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지 조금의 해결점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숨 쉴 틈 없이 욥을 향해서 막 질문만 퍼붓는 장면이 등장하는 거죠. 근데요, 더더욱 우리를 주목하게 만드는 건 오늘 우리 본문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말씀의 결과로 욥의 변화된 삶의 자세라는 거죠. 이때까지 욥이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고백하는 유명한 장면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특별히 이 42장의 욥의 고백 이전에 40장과 41장을 통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두 피조물을 하나님 예를 듭니다. 하나는 베헤못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 리워야단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괴물은 무시무시한 괴물로 정말 실제하는 동물인가 아니면 다른 걸 상징하는가 또 더 나아가서 리워야단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리워야단 같은 경우에는 친근하게 묘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의문이 더 증가되는 거죠. 그래서 베헤못이나 리워야단의 어떤 내적 능력과 외모를 칭찬하시니까 우리에게 남는 건 시원한 대답이나 아하 포인트가 아니고 이 뭐지? 의문만 더 가득 차는 거예요. 특별히 욥기 41장 9절에서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1인칭으로 연설을 막 하시거든요. 원래 히브리어 원문 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번역자들이 이 부분이 굉장히 해석이 어렵대요. 그래서 난해한 부분이라고 대충 넘어갑니다. 특히 대명사들이 뭘 지칭하는지 불분명해요. 원어에 보면. 그러니까 번역본들마다 대명사가 지칭하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 지칭하는 대명사를 누구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 여러분이 영어 해석해 보시면 아니면 다른 언어들 해석해 보시면 우리말도 마찬가지잖아요. 대명사를 누구를 지칭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우리말에도.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용맹이 없다. 그렇다면 내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11절에 누가 나와 맞서서 나로 하여금 응답하게 하는가? 온 천하 가운데 나는 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12절에 나는 그의 응급들에 대하여 잠잠치 않으리 한다. 그의 힘 있는 은사와 그의 정돈된 진술에 대하여. 이렇게 해석되는 해석본이 있다. 세 번역판에는 이렇게 했거든요. 그것이 흥분하면 얼마나 난폭하겠느냐? 누가 그것과 맞서겠느냐? 11절에 그것에게 덤벼들고 그 어느 누가 무사하겠느냐? 이 세상에는 그럴 사람이 없다. 이 세상에는 그럴 사람이 없다. 세 번역판에. 그리고 12절에 리보야단의 다리 이야기를 어찌 빼놓을 수 있겠느냐? 그 용맹을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 넌넌한 책을 어찌 말하지 않고 지나가겠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10절에 3인칭 단수로 지칭되는 그것이 문맥상 리워야단에 해당되죠. 결국 어떤 피조물, 어느 피조물 가운데서도 리워야단 같은 피조물의 창조물이 없고 건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10절 후반부에 가면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라고 반문하면서 인간 존재의 연약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11절에 가면 누군가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내고 있는 거죠. 누가 감히 나와 맞서서 나로 하여금 응답하게 하겠는가?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누군가 하나님하고 맞서고 있잖아요. 제발 좀 나의 고통을 해답을 달라고. 왜 나한테 이런 시간을 허락하시냐고.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이런 자세대 욥은. 죽었으면 하나님 만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하고 계속 지금 어떻게 보면 맞서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실 수밖에 없죠. 그 누군가가 누구냐? 바로 욥이라는 거예요. 11절에 그래서 온 천하 가운데 나는 그를 가지고 있다 할 때 이 그를 욥이라고 해석하는 그런 번역본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항변해서 하나님 응답을 들을 수 있는 자가 세상에 욥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11절 후반부에는 마치 욥기 서론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천상 위에서 사단과 천사들 앞에서 욥을 막 자랑하잖아요. 욥 봤냐? 욥이 이야 대단하지 않냐? 막 하나님 자랑하잖아요. 그러면서 그와 같이 한 자가 세상에 없다. 막 하나님 두 번씩이나 연극부 자랑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수사학적으로 막 질문을 퍼부으시다가 41장 9절부터는 2인칭이 사라지고 1인칭으로 하나님의 독백으로 바뀌어요. 그 이유가 뭐냐? 엄밀한 의미에서 41장 9절 이후에 하나님의 독백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천상의 이 회의에서 다시 욥에 대해서 마지막 마무리하시는 장면이라는 거죠. 욥이야말로 리워야단에 비견될 만한 존재라는 거죠. 왜냐하면 무질서와 고통의 현실 앞에서 욥이 과감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읽으면 우리 욥기 1장 2장에서 갑자기 사탄이 사라졌잖아요. 그럼 사단이 지금 어디냐?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다시 천상회의 석상에 하나님 중앙에 계시고 사단이 지금 하나님의 이 언어를 듣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욥에게 대답하시는 장면은 물론이거니와 욥을 어렵게 여기시는 장면을 잠잠코 바라보고 있는 거죠. 욥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대면하여 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욥은 인간 역사 속에서 악의 문제에 대면해서 오히려 분연히 떨치고 일어난 인물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욥기 41장 9절에서 12절의 본문은 아무도 하나님의 피조물인 리워야단에게 감히 대적할 수 없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앞에서 해석한 이런 해석의 방법으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욥의 저항과 도전을 무력시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러나 제가 앞에서 해석한 이 부분을 보시면 새로운 해석은 욥의 한거와 도전적인 질문들을 하나님이 받아들이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드디어 대답하시는구나. 그리고 마지막에는 천상회에서 다시 사단과 천사들을 모아놓고 다시 욥을 온전히 변론하시면서 결론내는 장면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죠. 특히 기존의 번역에서 욥과 리워야단의 관계가 설정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복구가 되는 거죠. 아무도 리워야단을 격동시킬 만큼 용맹을 가진 존재가 없는데 그러나 욥은 지금 무질서와 고통의 상징인 리워야단 곧 그 무시무시한 괴물 같은 현실 앞에서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다는 거죠. 마침내 욥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이 땅의 혼돈과 고통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끝내는 하나님을 대화의 파트너로 하나님을 이끌어내는 데 위치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누가 나와 맞서서 나로 하여금 응답하게 하겠는가? 온 천하 가운데 오직 다시 말해서 욥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우리는 욥기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있는 사단의 계략을 다 알고 계셨잖아요. 알고 계셨는데 왜 처음부터 물리치시지?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 욥은 왜 건드리셔서 이 난리 상황을 겪게 만드시는지 의문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중에 누구도 욥과 같은 방식으로 고난을 겪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겪는 독특한 고난에 비교하면 우리도 역시 살아오면서 앞으로 또 살아가면서 어떤 식으로든지 고난은 반드시 겪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마치 철로 역전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욥이 가졌던 세 가지 신앙의 자세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인데요. 여러분 욥기를 통해서 계속 제기되는 질문 가운데 하나는 과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맞아? 과연 하나님은 정의로우셔? 란 이 문제가 제기되거든요.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선하신 분이라면 왜 세상에 악이 존재하지? 왜 세상에 고통이 존재하지? 이런 질문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는 신정론이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신정론에 관한 핵심적인 책이 욥기로 등장하는 거죠. 신학자들.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겪는 수많은 난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결코 놓칠 수 없는 신앙의 끈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욥의 신앙의 자세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자세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놓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결코 놓칠 수 없는 것을 위해서 결국 붙들 수 없는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있어서 결코 놓칠 수 없는 것과 결국 붙들 수 없는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욥은 결코 놓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었다는 거죠. 이것은 마치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죽을 둥 살둥 도망치면서 이제는 어디까지 갔냐? 아둘람 굴속에 갇혀서 이제는 오늘 잡힐지 내일 잡힐지 모르는 그 캄캄한 굴 속에서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마음을 확장하고 심지어 내가 이 어두운 역사의 새벽을 깨우겠다 결단하는 거죠. 사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의문을 가지고 고민하고 갈등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조건과 환경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오늘의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죠. 4세기 유명한 교부 어거스틴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어거스틴의 유명한 고백록이나 책 들어보셨잖아요. 읽어보셨을 수도 있고. 근데 이 고백록과 함께 유명한 책 한 권이 있는데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어거스틴이 쓰게 된 동기가 이렇습니다. 어거스틴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1세기, 2세기, 3세기에 막 박해를 당하다가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으로 이제 로마가 기독교 국교가 됐어요. 더 이상 신앙의 박해가 없어졌어요. 너무 자유롭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동쪽에서 야만족인 게르만족이 쳐들어와서 로마를 완전히 그냥 멸망시켜버렸어요. 어거스틴은 이걸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믿는 성도가 믿지 않는 야만족들한테 멸망당할 수 있지? 그것도 국교가 기독교가 되고 이제는 신앙이 너무 자유가 됐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고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 섭리란 하나님께서는 로마를 무너뜨리셨지만 로마를 정복한 게르만 민족을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킨 거죠. 그래서 로마는 무너졌지만 이 게르만 민족이 다시 로마를 세우고 이름을 신성 로마 제국 이렇게 이름 붙였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은요 세상 나라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설, 하나님의 운영의 묘를 보고 감탄했다는 거죠.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 나라가 무너진 것 같지만 무너진 게 아니라 더 큰 것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했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했던 것 같은데요. 내 슬픔을 긋는 다리라는 이 책을 쓴 크리스티나 노블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둔 노블이라는 영화로도 소개된 바 있거든요. 이분은 아일랜드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폭군에 가까운 아버지가 일을 하지 않아서 동생들과 앵벌이기 시작합니다. 어머니마저 병으로 죽자 동생들과 뿔뿔이 흩어져서 수녀원에 맡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수녀원이 너무 힘드니까 도망쳐 나옵니다. 그러면 17세 무렵에 나와서 영국에서 일을 시작하는데 잠잘 데가 없으니까 동네 학교 문을 따고 들어가서 밤마다 몰래 잠을 자다가 동네 청년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결혼해서 아이들이 태어나지만 남편 역시 생계를 책임지지 않으니까 자신이 모든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인생의 고난 스토리를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베트남 전쟁의 참상을 보게 되면서 나도 고아처럼 비참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저 버려진 아이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러고는 1989년에 베트남으로 갑니다. 그래서 고아를 하나 둘 돌보면서 의료시설과 쉼터를 마련하고 교육까지 할 수 있는 크리스티나 노블 어린이 재단을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베트남과 몽골에 무려 70만 명의 고아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성 20인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 크리스티나 노블은 자신이 웨이트리스 하면서 모은 그 딸랑 5파운드 돈을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데 이 딸을 찾아와서 그 돈까지 훔쳐가고 심지어 자기를 성폭행한 사람들 결혼 후에도 여전히 자기를 이용하는 남편 근데 그런 험악한 인생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자신의 인생을 화탄하며 원망하며 절망하며 살 수 있었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 기가 막힌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삶에 특별한 목적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을 거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지옥과도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시다는 걸 믿는 것이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비록 사망의 엄청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여전히 나를 돌보시고 나를 더 크게 성장시키시고 소명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는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갔다는 거죠. 우리는 욥기를 통해 욥을 통해 나의 인생 속에 수많은 삶의 문제들 또 고난이 찾아올 때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죠. 오늘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여기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욥을 통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신앙의 자세는 현재 한계 지워진 내 인생의 문제가 아니고 미래의 시선을 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욥기의 고백 가운데 유명한 고백 아시잖아요?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예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천국 가면 꼭 한번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욥의 아내다. 이유가 뭐냐? 아니 남편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모진 고통에 오늘 말하면 전신에 그냥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악창이 나서 회복이 안 되는데 욥기 2장 9절에 보면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러고는 집 나가버린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라는 거예요. 심지어 욥을 위로하려고 찾아온 친구들도 처음에는 일주일 동안 울고 했지만 그 다음부터 욥에게 계속 설득합니다. 어떤 설득? 네가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할 때는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저지른 거야. 뭔가 저주받을 짓을 한 거지. 그러면서 인과응보적으로 계속 추궁하는 거예요. 이쯤 되면 이게 친구인지 원수인지 욥은 좀 위로가 아니고 도리어 우울증 그리고 자살할 상황까지 빠져버렸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을 욥이 이겼냐? 욥의 아내와 친구들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은 욥이 지금 현재 당하는 이 고난의 현실, 고통을 바라보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욥은 자신의 이 깊은 인생의 밤을 다 겪고 나면 이후에 다가올 미래의 소망을 바라봤다는 거죠. 그게 욥을 붙든 하나의 중요한 끈이 되었습니다. 욥기 19장 25절 26절에 욥이 마침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까. 이게 욥의 부활신앙의 고백이거든요. 결국 욥은 현재의 고난과 고통에 자신의 시선을 두는 게 아니라
미래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인생을 합력하여 성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험난한 인생 터널을 통과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일제강점기 때 우상숭배 당자는 천황숭배를 거절하고 신앙의 절개를 끝까지 지키다가 수많은 고문, 고통을 견디시고 마침내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이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시면서 붙드셔서 성경 말씀이 뭐냐?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지금 자신이 당하는 원인과 이유를 알 수 없는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은 시선을 현재에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장차 다가올 모든 것의 해답이 되시는 하나님만 만나면 해결될 것을 믿고 미래의 시선을 두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았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요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11장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소개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12장에 딱 들어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렇게 믿음의 수많은 선배들 이야기한 다음에 12장에 딱 들어가서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우리의 인생 승리 공식 세 가지 핵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첫 번째는 벗어버리고 뭘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죠. 두 번째는 경주하라는 거예요. 경주. 어떤 경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창조의식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코스대로 나의 속도대로 내 삶을 경주하라는 거죠. 어떻게 경주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봐요? 인내로서 바라보라는 거죠.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결국 여러분 믿음의 가장 큰 핵심은 바라보는 겁니다. 결국 누구를 바라보느냐로 인생의 방향과 승패가 결정나기 때문이죠. 오늘 내가 바라보는 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를 위해서 그 부끄럽고 참혹한 십자가를 참으시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그 길을 가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붙들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능력,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 때문에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죽으신 것뿐만 아니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믿음으로 살도록 나를 이 시간 부르셨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부활의 믿음으로 살도록 부르신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는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격파하고 그래도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려면 부활의 믿음으로 나의 시선을 현재가 아닌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먼 미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배워야 될 교훈은 우리는 지금 고난의 동굴을 통과하는 게 아니고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인생 과정 중이라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 은혜임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즐겨 듣는 기독교 방송 채널에 사람들이 이제 뭐 찬양을 많이 신청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계속 불려지는 찬양 제1번, 순전히 제 주관입니다. 제 귀에 그렇게 들린다는 거죠.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은혜. 이 찬양은 틀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 노을, 봄의 꽃 향기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순간 자체가 은혜죠.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씩이나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말씀에서는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자연 세계 영역에 관해서 욥이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질문을 막 던지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이 전혀 이해할 수도 파악할 수 없는 초자연적 영역의 무대로 옮기셔서
베헤못과 리와야단을 예화로 하나의 위대한 능력을 말씀하십니다. 왜요? 욥이 지금 일상적 어떤 문제에 부딪힌 게 아니고 초자연적인 공격을 받고 있잖아요. 폭풍이 불어닥치고 악창이 나고 갑자기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인 사단이 계속 공격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왜 말씀하시냐? 하나님은 초자연적 세계까지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시다. 이걸 좀 설명해 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베헤못이나 리와야단은 초자연적인 동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하마나 악어와 비슷한 어떤 짐승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둘은 고대 문헌에서만 거대할 뿐 아니라 혼돈과 악을 상징해 줍니다. 더 나아가서 신에게 대항한 무서운 동물로 묘사됩니다. 근데 욥기는 이 무시무시한 맹렬함과 힘을 가지고 있는 이 동물조차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능가할 수 없고 결국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걸 욥에게 하나님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두 번씩이나 질문하시면서 질문이 끝날 때마다 욥은 뭐합니까? 회개하며 복종해요. 욥은 자신이 왜 그렇게 고통받아 있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탁월하신 지혜와 곤욕으로 인해서 하나님 향하여 겸손하게 복종하게 됩니다. 결국 욥은 모든 것을 다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향한 끈을 놓지 않고 따라온 거죠. 결국 욥은 하나님의 원하시고 감히 청량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가,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깊이 깨닫게 된 거죠. 욥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 재물과 건강을 다 회복시키기 전에 회개하며 자신을 복종시켰다. 우린 보통 내가 뭔가 이유가 있으면, 잘 되면 뭔가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욥은 그 이전에 이미 욥기 서두에서 등장한 사단의 고소가 결국 거짓으로 증명된 셈이잖아요.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떠나거나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았던 거죠. 결론적으로 욥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붙은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욥의 순수한 믿음의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단이 아무리 욥을 고소하고 비난해도 욥을 변호해 주셨고 결국 사단이 틀렸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므로 욥은 자신의 잘못이나 죄 때문에 이런 엄청난 고난을 겪은 게 아니다라는 게 증명된 셈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당신 택한 자녀들에게 얼마나 풍성한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마도 욥은요, 고난의 터널을 지나오는 동안 동정심이라고는 일도 없는 친구들이 비수같이 날아들은 말을 들어야 됐어요. 모든 것을 흑백 논리로 욥의 잘못을 기정사실로 두고 계속해서 욥에게 회개를 촉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고통이 인간구적으로 자신의 죄 때문이란 일방적 패턴과 해석이 얼마나 잘못된 걸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병자를 치유하실 때 그것은 자신의 죄나 부모의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심지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말씀하셨잖아요. 결론적으로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지나온 시간을 정리하면서 고백한 이 고백은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부활을 고백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야말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죄와 죽음, 사단의 권세에 놓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육신의 모형으로 오셔서 육신을 입으신 그 예수님. 욥처럼 고난을 받으셨지만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욥은 예수님의 그림자로, 그래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욥은 완전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완전 무결한 분이시죠. 예수님은 욥보다 더 극심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에 결코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마지막까지 십자가 길을 가셨습니다. 욥은요, 자신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잿더미에 그냥 주저앉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가장 치욕스럽고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사단이 막 박수치고 있을 때 오히려 무덤은 비어 있었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존재로 마지막 날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부활의 믿음을 오늘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57절 5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니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는 이제는이 아니고 이제는 나.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항상 우리는 내가 중심이잖아요. 내 고난에, 내 생각에, 내 판단에, 내 의견에 항상 초점이 있죠. 그런데 욥은 이게 바뀐 거예요. 내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 중심이 옮겨가는 거죠. 흔히 말해서 인위적으로 산 게 아니고 신의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마지막을 욥기로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인생의 폭풍이나 인생의 흉년을 만나셨습니까? 욥처럼 끝까지 선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부활의 믿음과 소망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드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시선을 놓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모든 역사가 합력할 선으로 일어날 줄을 다시 한번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